우리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치유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얼마나 중증인지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귀신 들린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넘어진다는 정도밖에 이 아이가 얼마나 심각한 병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아이는 먼저 듣지를 못해요.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해. 말도 못하고 단지 눈으로 보기만 해요. 이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간질 정세가 있습니다. 뇌경색, 간질 정세가 있어서 발작하면 쓰러지면서 거품도 물고 뭐 이런 증세가 있고요. 또 이 심하게 이게 넘어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뭐 이렇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심각한 중증 환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못 고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된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 제자들이 못 고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은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여기 아버지와 거기에 있는 무리들 모두와 함께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꽉 막혀 있는 세대다. 믿는데 이성적으로만 믿지 진짜 처음 있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다. 결국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물어봤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단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간질과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결국은 주님 보실 때 이 세대의 악함 때문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왜 이런 귀신이 들리고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그것은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어릴 때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막 술을 먹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으로 세우지 않고 부부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고 이러니까 막 애가 경계해가지고 그때 귀신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정황상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병이 심각한 지경에 살았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는 이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들과 함께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아이를 딱 만났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속에 귀신이 화들짝 놀래버린 거야. 알은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고 나서 정체가 드러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발작을 일으켜버렸어요. 귀신 들림 때문에 뇌질환, 이 간질 증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발작을 일으키면서 거품 물고 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넘어졌으면 예수님이 빨리 귀신을 내쫓아내든지 아니면 아이를 안고 어떻게 좀 이렇게 안전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특이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 지금 긴급한 시간에 부모가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으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왜 이렇게 긴급한 시간에 예수님이 치유를 하지 않고 이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단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이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아이의 아버지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어본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답답하고 막 물에도 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자주 넘어진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럽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고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하니까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뭔가 좀 뭐라도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에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사람에게, 이 아버지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제자들은 못 고치지만 주님은 고치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주님도 제자들과 똑같은 부류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세게 책망한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뒤집으면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아이의 병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제대로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한 1, 2년 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설교를 들어도 수천 번을 들었고 믿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한번 어떤 데서 진단을 해봤어요. 왜 교인들이 믿음이 없을까?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뭔가 말할 자격도 없고 어떻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이유는 신앙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결과 보니까 또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때는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진짜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까? 이 단순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믿으려고 할 때는 딱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안에 믿음의 불순물을 싹 빼내면 됩니다. 믿음의 불순물이 뭐죠? 의심이죠.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게 이루어질까?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의심의 출발이에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소리를 질러요. 믿습니다! 그게 의심을 떨치는 강한 방법이고, 이전에 내가 알려준 것은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흔들면 생각이 딱 정지합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버려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소리 보세요.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 몇 절입니까? 24절인가요? 24절 함께 봅시다. 24절 9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이를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믿나이다가 강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담대한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믿나이다의 고백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셔요. 오늘 내가 믿으면 그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것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단지 나는 뭐 하면 돼요? 믿었으니까 자꾸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을 던져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믿었는데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될까요? 집사님 진짜 이루어질까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다가 안 믿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맡기자. 이게 믿기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골치 아파도 맡기고 힘들어도 맡기고 막 그냥 맡깁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맡깁니다. 이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